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행복을 쫓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회복하자. 그래서 소명을 회복하자라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봅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돈과 권력, 쾌락, 명예, 이것들로 물론 우리에게 충분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쓸데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을 쓰더라도요, 지혜롭게 옳은 곳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 또한 지혜롭게 선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쾌락 역시 지혜롭게 건전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누리며 사느냐 하는 지혜, 바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바늘잠, 말씀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 차리지 못하는 마음을 찔러서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늘로 찔러서 잘된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길을 돌이키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말씀으로 찔러준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죠. 고급 자동차가 됐든 최신 가전제품이 되었든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봐야 그 설명서대로 쓰지 못하면 그것은 금방 고장날 것이고 고장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인생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서가 우리에게 숙지되고 그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의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설명서와 같습니다. 아니, 설명서 그 이상이죠.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지혜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죠. 이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누굴까요? 하나님.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보기 좋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와 장수 또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얼마 후에 두 여인의 재판을 하게 되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떼쓰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 누구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누군가에 의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 즉 이스라엘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그 지혜가 모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람들이 살아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의 결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팀 켈러는 오늘의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 얻은 산물이 곧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삶의 현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날 때 매번 내 스스로 자동차를 고쳐야 한다면 나는 자동차 박사가 될 겁니다. 자동차에서만큼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 친구의 뼈아픈 지적,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실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훈련이 곧 그의 실력이 됩니다. 지혜 역시 훈련이 곧 실력이 되는 겁니다. 고된 훈련을 반복하고 고난이도의 훈련을 반복하면 비로소 이 훈련들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얻게 되죠. 지혜 역시 수많은 훈련들을 반복하고 삶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함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곧 지혜로운 자는 다른 말로 훈련된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훈련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나타냈던 반응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어찌 저 사람이 저런 지혜를, 저런 권능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헬라어죠.
삶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이때 당시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개념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찾아보실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지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에게서 얻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한번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어떻게 서게 됐을까요? 그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는 그 세월 동안 받은 지혜가 있었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얻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뜨겁게 주신 그 성령님의 충만한 그 지혜가 있었기에 바로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할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서도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지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 곧 지혜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지혜의 첫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출발된다,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갖게 되는 그 두려움, 지극히 낮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 그것이 곧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존경이라고도 표현하죠.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넌은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끝없는 방탕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도 두려움을 갖고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다시 회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잠언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랍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로다 하면서 13, 14절로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게 경외입니다. 내 말이 악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말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곧 경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함께 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셨던 감탄사예요. 뭐예요? 좋았더라.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거예요. 여러분, 선은 내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하다고 정하는 것, 그거 선 아니에요. 우리의 선은 내 기준의 선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남이 해도 다 싫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선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입니다. 경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선으로 역동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경외예요. 요셉 잘 아시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분이 더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단 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나 혼자 있다 생각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산 것을 하나님의 원대로 바꿔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다른 말로 회심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게 경외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삶의 연장선으로 끌고 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경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외가 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을 물으며 사는 것이 곧 목적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선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목적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혜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냥 경외합니다. 경외 맞습니다만 우리는 그 경외를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내 기준의 선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 말씀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 아니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선대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늘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말하죠. 설거지를 할 때도 대화하고, 걸을 때도 대화하고, 잠자기 전에도 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매일 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워요. 내 눈앞에 현실이 있는데요. 내 삶의 현실이 있고 현장에 있는데요.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분명한 구별한 시간을 가지고 분명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데 삶에서 기도한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삶에서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 기도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감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전해진 이 말씀을 허공에 떠나지는 말씀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삶의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셨고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렸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 두려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내 삶을 내려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